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KPM 중국 선교사로 섬기시는 고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大家好. 大家好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니까 여러분은 니하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大家好.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또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본부, KPM 본부의 명을 받들어서 한인교회, 여러분처럼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20년 만에 비자가 거부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고상해 선교사입니다. 고상해는 상해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상해고요. 김북경은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김북경이고, 박천진은 천진에 있었기 때문에 박천진인데, 이상해가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시니까 고상해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상해를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 상해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가 대문 밖을 못 나왔어요. 아파트 문을 못 열고 나올 만큼. 그리고 매일 PCR 검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오늘은 110번째 PCR 검사하러 갑니다, 이렇게 할 만큼 봉쇄되어 있고, 조금 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중국 정부가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종교적인 압박들을, 핍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요 정도 해주십시오. 일단은 십자가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뉴스에 보도는 진짜 중국이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있는 삼자교회들은 목사님들은 모두 공산당원입니다. 그럼 중국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의 핵심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고 융물 사상은 인간의 생명, 영혼, 복음 이런 것 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학교에 가면 막스 레닌주의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종교 자유를 찾아서 지하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지하교회 성도들
또는 가정교회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 90%가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은 공산화되고 나서 한번 핍박이 있었고 문화혁명 때 모택동 1967년부터 78년까지 문화혁명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지식 분자들 많은 특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선교가 되고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다 불타게 되고 핍박이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모택동이 죽고 덩소병이 와서는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니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교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 오픈한 교회가 북경의 춘몽교회, 상해의 목은당 교회 뭐 이런 교회 한 3개 정도 교회를 오픈을 했는데 상해에 가면 목은당 교회라고 한 상해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78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개혁 개방되면서 오픈을 했는데 교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성도들,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 없었는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남았던 거예요. 지금 제2의 모택동 시대가 문화혁명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2002년 2월 1일부터 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서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따라야 되고 성경은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전파할 수 없다. 그럼 성경 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면 애국, 애교. 애국이 먼저고 애교가 붙어 있고 등소평 죄송합니다. 모택동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시진핑 사진을 붙인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방금 십자가 불타는 것은 추측컨대 온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가정교회들이 많았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있었지만 그분들은 강력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서 지하로 가지 않고 그냥 길가에서 예배를 십자가 붙이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십자가로 그 자리에 불태워버려요.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 가고 또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2002년 3월 8일 날 중국으로 가서 딱 20년 만에 2022년 3월 8일 날 격리가 해제됐으니까 20년 만에 비자가 거부돼서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가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좀 나누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지 않습니까? 공생애 3년부터 있는데 그 3년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가 딱 시작되는 때가 4장입니다. 4장. 요즘 세례 받으면서 세례 받고는 시험 받았고 이런 두 번째가 시작돼요. 14장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세 번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부터 13장까지가 공생애 두 번째 해가 되겠죠? 퀴즈 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공생애 몇 번째 해입니까? 세 번째. 14장부터 13장까지가 두 번째, 14장부터가 세 번째 해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1년 남겨둔 14장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4장에는 두 번째 해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요.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돼서 누가 죽였냐?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예수님 공생에 1년 남겨두시고 6개월 동안을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 여행을 다니시는 이 기간을 신학자들은 도피의 반년 이렇게 부릅니다. 도피의 반년. 예수님 6개월 동안 도피하며 다니십니다. 핍박을 피해서. 첫 번째 도피 간 것이 바로 베세다 들녘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북쪽에 있는 헤롯 빌립 왕이 다스리고 있는 베세다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도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고 주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슬픔을 가눌 틈도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공생의 3년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축사하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은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 모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이나 또는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군가, who is he, 또는 중국말로 타서쇠야, 타서쇠, 저가 누구냐, 계속 질문.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 저가 누기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거, 저가 누기에. 계속 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동안 주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오셨습니다. 앞쪽에 여러분 16장 앞에 주님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첫 번째 여행했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하셨던 여행은 좀 두로와 시돈 지역, 그곳이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을 가시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개같이 취급받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주님의 도피의 반년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여행, 이 여행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 있느냐? 내가 지도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요.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합니다.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한 2,800m 되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흘러 내려오면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면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가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 헬몬산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하우링을 좀 잡아두십시오. 25km 되는 그곳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북쪽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그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곳. 사도 바울이 여행을 3차 다닐 때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내려오거든요. 가이사라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도시, 로마의 총독이 살았던 곳, 그것이 가이사라고.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 이름이잖아요.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 황제 이름을 어떤 도시에 붙이기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도시는 유명한 도시였고 권력의 중심이었고 또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빌립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 로마의 모든 권력의 중심인 황제, 그 황제와 또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 그 두 사람을 합쳐놓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 도시니까 바로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이름이 판신전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유대는 메마른 곳입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물이 많습니다.
물이 제가 갔을 때도 물이 있죠.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많은 물소리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도토리 하나가 막 이렇게 이만해요. 이만해. 이렇게 크고 엄청나게 수분이 풍부한 농사도 잘 될 거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풍성한 황제와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아주 풍요로운 곳. 그곳에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로마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는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이름이 바로 판신전이에요. 판신전은 몸은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예요. 풍요와 정욕과 욕망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그 판신전의 유적입니다. 그 판신전에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갈릴리 시골에 있던 그 어부들은 많이 주눅 들었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황제 이름을 딴 곳, 왕의 이름을 딴 곳, 엄청난 권력의 중심인 곳, 세상의 권력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것이고, 자기들 메마른 곳이지만 이건 풍요로운 것이고, 풍요의 신을 섬기는 판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판신전이 그곳에 있는 그 도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네, 들으는 세례 요한이고 들으는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그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도, 풍요와 쾌락의 신 판도, 자기들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7개월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제자들 가운데 판신전 한가운데 로마의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 서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오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주님 그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셨고 그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가이사라에 귀신 들린 사람, 인생이 망가져 있는 그 사람을 주님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제가 차례대로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어떤 관료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따라서 그 무리를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혈류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주님 그녀를 부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것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평생의 병으로 찌들어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주님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질문합니다. 저가 누구신가? 저가 누구신가?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병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날 때부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세상의 한중간에 가서 모든 물질과 풍요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물질 세계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주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회사의 직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식사하면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 예수 예배 드리냐고. 참, 다 통제하고 문을 닫고 못 드리는데 자기 예배 드린다. 몇 명 정도 드리냐고. 한 50명 드리면 많이 드리는데 500명 드린다. 그렇게 하면 발각되지 않냐. 500명 드리나 50명 드리나 발각되는 건 마찬가지고 벌 받는 건 마찬가지다. 무슨 벌 받냐?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감옥 간다. 어떻게 했냐? 감옥 가 있대요. 그럼 지금 또 예배 드리면 어디냐? 좀 옮겨서 또 예배 드린대.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감옥 간대. 아무렇지도 않게 막이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묻는 거야, 집사님. 너희들 어떻게 되냐? 예배 드리냐? 우리 못 드리게 다 막아놨으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리냐?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처럼 감옥 가냐? 감옥 간 거야.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냐? 우리 목사님 추방될 수 있다. 그럼 예배 드려야지 왜 안 드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 닫았고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주일. 그때 마지막 주일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결론이잖아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입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큰 두 개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바세바 사건,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7년 동안 도망갈래? 7년 동안 중년이 될래?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할래? 그 3일을 택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지쳤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직접 받겠다. 그리고 전염병이 왔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라우나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대물 드릴 나무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에 있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값을 치러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값을 치러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중국은 바로 값을 치러야, 이 예배가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추방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20년 전에 사역을 다 때려놓고 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그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드리는 예배예요.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코로나 이것도 결국은 쫓아가면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드리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리적으로 값을 치르고 예배 드려야 하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저는 상해 은혜의 교회입니다. 상해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로 완전히 사임하고 나왔지만 지금도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값을 치러야 예배 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CCC 수련회에 가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김중구 목사님의 그 또렷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백문일답을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 10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100가지 질문 가운데 대답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100가지 질문을 하진 않겠습니다. 10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답은 알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군대 가도 이 정도 가지고 아무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도 목이 터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소리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용호남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탐욕과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서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20년 사역을 하루아침에 뒤로 하고 떠나왔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